오늘 우리가 은혜 나눌 말씀의 제목은 여호와의 길을 걷는 자. 성경 말씀은 시편 128편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그 1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5월은요 가정의 달이고 특히 이번 주일은요 교회에서 어버이 주일로 지킵니다. 오늘 말씀에서는요 믿음의 가정이 받는 복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믿음의 가정이 받는 복은 무엇일까요? 오늘 성경 본문 말씀에 비춰보면 첫 번째는요, 우리 손이 수고한 대로 먹고 복되며 형통합니다. 본문 2절 말씀에 보면요,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 가끔 보면요, 태풍 피해가 오거나 갑자기 한재가 올 때 농사 짓는 분들이 자기 그렇게 고생한 걸 한 번에 망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럴 때마다 참 안타깝다. 저분들이 저렇게 노력하고 고생한 거가 한 번에 없어지는구나,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사실은요, 옛날에 그런 말이 있어요. 농사 짓는 분들은 농사를 지어갖고 리어커 한 수레 이렇게 해갖고 가서 팔아도 팔면은 돌아올 때 10만 원 갖고 들어온답니다. 그런 거 보면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돈을 벌고 봉급을 받거나 뭐 받는 걸 보면요, 농사 짓는 분들에 비교해 보면요, 엄청난 어떻게 보면은 수익의 창출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보면은 우리 손이 수고한 대로 먹고 복되며 형통합니다. 우리가 하는 수고에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땀 흘려 얻은 수확물로 풍족하게 합니다. 우리 손이 하는 대로 복이 되고 형통한 것은 너무나 감사한 일입니다. 그렇게 아까 농사 짓는 분들 고생하는데도 한 번에 다 무너지는 수가 있잖아요. 근데 이런 일이 없다는 거, 그것이 상당히 좋은 것이죠. 제가 평생 직장 생활하면서 공기업에 있으면서도 책임자로 있으면서 되게 힘들었던 게 하나 있었어요. 모든 걸 결정하고 책임을 져야 될 그런 입장에서는 상당히 힘들어요. 그런데 그때 누가 내 같이 일하던 사람, 또 내 밑에 있는 사람들이 사고를 치면 그걸 제가 다 책임을 져야 돼요. 책임을. 그런데 다행히도 하나님이 보호하셔 저는 그런 일이 없어요. 그런 일 없이 퇴직을 했는데, 퇴직하는 선배들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걸 제가 젊었을 때 들었어요. 대과 없이 제가 퇴직을 하게 돼서 감사합니다. 근데요, 제 속에는 무슨 생각을 갖고 있었냐면, 자기네가 뭐 한 일이 있다고 대과를 얘기하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제가 나이가 들어서 책임자로 있다 보니까 큰 사고가 없이 퇴직을 하는 게 너무나 감사한 거죠. 큰 사고가 나면 모든 거 책임지고 미리 사표를 내야 되고, 또 아니면 감옥에도 갈 수도 있어요. 그런 일이 없이 내가 정년 퇴직을 만든다, 이건 너무나 감사한 것이죠. 세상에서 하는 일은요, 불투명하여서 성공을 장담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우리가 수고하는 대로 결실이 생깁니다.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는 사람은요, 씨 뿌리는 수고가 헛될 것인데 그것은 그 원수가 그 수확을 먹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제가요, 어제 딸기 심어놓은데 뒷밭에 올라가 봤더니 딴 일을 하러 올라갔어요, 사실. 근데 딸기가 이렇게 반 정도 익었는데, 지난주에 갔을 때 보니까 반 정도 익은 거를 벌레가 다 좀 먹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는 속으로, 너도 먹어야 살지 했는데, 이번엔 보니까요, 붉은 빛이 있는 것들은 벌레들이 다 갉아먹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화가 나서 농약을 안 치지만 어제는 제가 그냥 부랴부랴 갖고 농약을 쳤습니다. 왜냐하면 그냥 놔두면은요, 딸기 많지도 않은 거 하나 맛도 못 보겠어요. 왜? 벌레가 싹 먹어버려. 이게 뭔가요? 이게 바로 성경에 나오는 황충의 죄입니다. 황충. 걔네도 먹고 살려고 하겠지만, 그죠? 레위기 26장 15절에서 16절 말씀에는요, 내 규례를 멸시하며 내 마음에 내 법도를 싫어하여 내 모든 계명을 준행하지 아니하며
내 언약을 배반할진대 내가 이같이 너희에게 행하리니 곧 내가 너희에게 놀라운 재앙을 내려 폐병과 열병으로 눈이 어둡고 생명이 쇠약하게 할 것이요 너희가 파종한 것은 헛되리니 너희의 대적이 그것을 먹을 것이며 라고 합니다. 그리고 신명기 28장 30절에서는요 내가 여자와 약혼하였으나 다른 사람이 그 여자와 같이 동침할 것이요 집을 건축하였으나 거기에 거주하지 못할 것이요 포도원을 심었으나 내가 그 열매를 따지 못할 것이며 라고 합니다. 그리고 아모스 5장 11절에서는 너희가 힘없는 자를 밟고 그에게서 미래 부당한 세를 거두었은즉 너희가 비록 다듬은 돌로 집을 건축하였으나 거기에 거주하지 못할 것이요 아름다운 포도원을 가꾸었으나 그 포도주를 마시지 못하리라고 합니다. 제가 보면요 세상에서도 좋은 집 짓고 돌아가시는 분 봐요. 그래서 옛날부터 그런 말이에요. 너무 좋은 집 짓지 마라. 천국보다 더 좋은 집을 지으려고 하다가 하나님이 데려가시면 어떡해요? 예? 좋은 집 지어놓고 거기서 살지도 못하고 죽고, 그죠? 좋은 거를 내가 수확을 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황충의 죄 때문에 다 없어져요. 어? 아니면 적이 다 먹어버려요. 얼마나 비참합니까? 반면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황충의 재해를 막아주십니다. 그래서 많은 수확물을 얻고 자신이 땀 흘려 수고한 그 이상의 풍성한 소득을 얻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불로소득을 주시지는 않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은 불로소득 주시지 않아요? 불로소득을 주면 좋죠. 좋은데 너무 불로소득을 주면 사람이 타락을 합니다. 그래서 불로소득을 주시지 않고요. 다만 우리가 땀 흘린 것에 대한 소득을 풍성하게 하십니다. 저는요 살아오면서 계속 그래요. 내가 노력한 것보다 나는 참 많은 걸 받았다. 제가 고등학교 갈 때도 그렇고 대학 갈 때도 그렇고요. 제가 노력한 것에 비해서는 하나님이 너무나 많은 걸 주셨어요. 그리고 대학 졸업하고 직장 와서도 너무나 많은 걸 주셔서 너무나 감사해요. 근데 내가 얼마나 노력을 했을까 생각을 해보면 별로 노력 안 했어요. 그렇게 많은 노력을 안 했어요. 누구처럼 밤을 새우면서 안 잘 거 자고 이렇게 안 자고 공부한 것도 아니고 그냥 착실하게 하나님 말씀 안에서 따라가기만 했는데도 하나님이 복을 주신 겁니다. 근데 그 생각은 해요. 제가 어렸을 때부터 계속 뱃속에서도 그랬겠지만 하나님만을 계속 찾았어요. 하나님. 그러다 보니까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평탄하게 해주십니다. 아마 우리 교회 가족들도 한번 돌아보세요. 내가 과연 지금 노력한 거에 비해서 내가 지금 엄청난 복을 받고 있구나. 아마 다 느낄 겁니다. 아, 나는 내가 이만큼 노력해서 내가 당연히 이거 받은 거야 하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교만한 사람이에요. 진짜 그만큼 자기가 노력을 했을까? 그만큼 노력을 했을까? 제가 봐서는요 남한에 있는 사람들은 무조건 감사해야 됩니다. 자유민주주의 선택을 해서 이렇게 푸짐하게 먹고 누리고 사는데 모르고 살아요. 그냥 자기네가 잘나서 그렇게 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엉뚱한 짓을 하고 있어요. 다 이거요 하나님이 주신 복인지도 모르고요. 우리 지금 동포들, 이북에 있는 동포들 보세요. 그분들 뭐 잘못한 거 있어요? 그렇게? 우리가 봤을 때 그분들은 우리보다 남한 사람들보다 되게 잘못한 게 많습니까? 그렇지가 않잖아요. 그러면은 우리 남한 사람들은 너무나 감사한 게 많은 거예요. 우리가 한 거에 비해서 너무나 우리는 분에 넘치는 생활을 하고 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황충의 죄를 막아주시고 그리고 많은 수확물을 얻고 자신이 땀 흘려 수고한 그 이상의 풍성한 소득을 얻습니다. 제가 가나안 동문학교 그때 한번 교육을 갔었는데요. 일주일 교육 갔는데 참 많은 걸 더 배웠어요. 사실은 우리나라 새마을운동도 가나안 동문학교에서 그 정신을 갖고 온 거예요. 거기에서 의견을 듣고 만든 건데 가보니까 놀라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요. 제가 놀란 게 비누를 갖다가 여러 번 안 칠합니다. 비누 한번 탁 치약은 요만큼 그거 갖고 살아요. 그리고 낭비를 하지 않는데 여기서 뭐라 하냐면 노동원 기도라 그랬어요. 노동원 기도다. 우리가 노동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노동은 하찮은 사람들이 하는 거 가급적 노동을 하지 않고 살아야지 이렇게 생각하고 있잖아요. 근데 가나안 동문학교에서는 노동은 기도다.
그러면 노동은요, 여기서 하찮은 것으로 생각하지 않고 어떻게 보면은 창피하게 보는 것이 아니라 신성하게 생각하는 겁니다. 노동은. 우리의 노력과 노동의 대가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아주 큰 것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고 우리가 잘해서가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복이기 때문에 우리가 투자한 거에 비해서 아주 많은 결실을 얻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요, 믿음의 가정이 받는 복은요, 오늘 본문 3절 말씀에 있습니다. 아내와 자식의 복을 받습니다. 3절 말씀에 보면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하고 합니다. 아마 이 세상에서 사람들이 선택하는 것 중에 최고의 선택은 바로 배우자의 선택입니다. 우리가 선택의 기로에 있을 때 이 배우자를 어떤 사람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평생, 배우자하고 평생 살면 어떤 분은 60년, 70년 그만큼 살잖아요. 근데 한 번의 선택이 그렇게 결정을 해요. 그러니까 배우자의 선택이 어떻게 보면 상당히 중요한 선택이죠.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은 좋은 아내를 얻고 좋은 남편을 얻는 것은요, 엄청난 복입니다. 오늘 본문 3절에서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라고 합니다. 저희 집 마당에요, 작년에도 그랬지만 올해 딱 보니까 포도가요, 벌써 순이 올라오면서 포도는 같이 포도가 올라와요. 꽃이 먼저 피는 게 아니고 순이 같이 올라와요. 그러면서 지금 포도가 달렸는데 얼마나 많이 달렸는지, 그 다음에 나중에 포도가 점점 커지면서요, 또 한 번 놀랍니다. 야, 포도가 이렇게 결실이 크다니. 많이도 달리지만 결실도 큽니다. 아내를 포도나무로 비유한 것은요, 아내의 건강한 출산 능력을 말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아이를 건강하게 출산 잘할 수 있다는 것도 상당한 복입니다. 내가 아이를 갖고 싶어도, 아이를 낳고 싶어도 못 낳는 분이 있어요. 참 아까운 게 그 전 윤석열 대통령이나 또 최근에 그만두신 최기화 대통령, 얼마나 똑똑한 분들입니까? 이거 이렇게 똑똑한 분들인데 자식이 없더라고요. 최기화 그 부총리 같은 경우는 참 제가 보니까는 엘리트기를 갔어요. 이번에 전라도에서 태어났는데도 서울로 학교를 초등학교 때 전학을 해서 아주 초등학교부터 명문을 다녔어요. 그 다음에 옛날에 그렇게 공부 잘하는 사람들이 가는 경기 중학교, 경기 고등학교, 서울대학교, 그 다음에 하버드 가서 석박사를 받았어요. 이렇게 사람이 똑똑한데도 하나님이 거기까지 복을 주셨나 봐요. 자식 복은 안 주셨나 봐요. 최기화 이 전 총리분도 크리스찬이시더라고요. 이번에 뭐 김문수 국민의힘 대표도 크리스찬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사람마다 거의 맞춰서 복을 주시지만, 이 어떻게 보면요, 아내가 건강하고 출산을 잘하는 것은요, 또 큰 복입니다. 또한 뭐 출산하는 게 아내만 문제입니까? 사실은 남편이 더 문제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부부가 건강하고 부부가 출산을 잘한다는 것은 상당히 복인 것이죠. 복. 사무엘상 25장 3절에서는요, 다윗의 아내가 된 아비가일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나발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아비가일이라. 그 여자는 총명하고 용모가 아름다우나 남자는 완고하고 행실이 악하며 그는 갈렙 족속이었더라. 아비가일 하면요, 저는 이 상상에, 옛날에 우리 라디오 많이 들을 때 상상의 나라를 펴는데, 아비가일은 어떤 여인일까? 여기 뭐예요? 용모가 아름답고. 용모가 아름다운 건 중요하지만요, 더 중요한 건요, 다윗을 만나서 하는 행동을 보면요, 대단합니다. 다윗이 한 번에 반했어요. 아비가일을 보고. 이 남편 나발한테 다윗이 그 초원에 있으면서 이제 걔네 나발이 부자예요. 그 사람들 뭐 목축 하는 거 도와줬어요. 다윗이 이제 사울한테 쫓겨다니고 있었잖아요. 먹을 것이 없어요. 다윗의 이제 그 부하들을 시켜서 나발한테 가서 좀 선처 좀 해달라고 그랬더니 나발이 모욕을 합니다. 응? 다윗의 부하들한테 모욕을 해요. 내가 어떤 뭐 출처도 없는 놈들한테 내가 뭘 주냐 하면서 모욕을 해갖고 가서 그 얘기를 하니까 다윗이 뚜껑 열렸어요. 그래서 다 무기 준비해라. 그래갖고 내가 나발에 있는 것들은 싹
짐승까지 싹 다 죽여버리겠다 그러고 오고 있는데, 그때 지혜로운 하인이 있었잖아요. 자기 나발이 주인 나발이 한 짓을 빨리 그 부인 아비가일한테 말합니다. 그러면서 나발이 하는 짓 나 저 이해가 안 갑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인이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 다윗한테 많은 신세를 지고 사실은 거기 가서 하나도 피해를 안 보고 그 사람들 때문에 우리가 가축도 잘 돌보고 돌아왔는데 좀 주면 안 되느냐. 근데 저렇게 미련한 짓을 했다고. 이제는 뭐 지금 다윗이 화가 나서 지금 군사를 데리고 우리를 다 죽이려고 옵니다. 그러니까는 아비가일이 빨리 먹을 것도 준비하라고 뭐 건포도며 뭐 잔뜩 준비합니다. 양도 잡아서 막 하고 빨리 그 길을 가자 그래갖고선 사람들 데리고 갑니다. 근데 가는 중에 다윗을 만난 거예요. 다윗을 만나서 이제 얘기를 합니다. 자초지종을. 그러면서 아비가일이 다윗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있어요. 다윗이 예언받아서 나중에 다윗이 왕이 될 것을 알았어요. 나중에 당신이 왕이 됐을 때 이런 하찮은 나발 같은 애를 죽여놓고 나중에 당신한테 당신 명예에 큰 문제가 생기지 않겠느냐, 그런 얘기도 하고요. 그러면서 자기 나발은 형편없는 놈이다. 어떻게 당신 같은 사람한테 그렇게 했느냐. 우리 남편은 그렇지만 나를 죽여달라. 내가 다 사과하겠다. 말하는 거 보니까요, 다윗이 한 번에 갔어. 예쁘지요? 말도 예쁘게 하는 거예요, 말도. 그래서요, 다윗이 거기서 마음을 돌이킵니다. 아비가일이 갖고 온 선물을 받고 돌아갑니다. 그러는데요, 나중에 아비가일이 집에 돌아와 보니까 그 남편은요, 술에 쪄들어서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날은 놔뒀어요. 그 다음날 아침에 깨고 나니까 이제 남편 나발한테 얘기합니다. 어제 있었던 일을. 그때부터 나발이요, 떨어서 떨더니만 열흘 만에 죽습니다. 열흘 만에. 근데 하나님이 치셨다고 그럽니다. 하나님이 치셨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을 그렇게 하면요, 하나님이 치셔요. 다윗이 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치셨어요. 그러고 나서 다윗이 보냅니다. 사람을 보냅니다. 그의 소식을 듣고. 아비가일한테 청혼을 합니다. 이때 다윗이 어떤 사이였나요? 사울 왕의 딸, 미갈 있죠. 사울이 자기 사이 인정 안 하고서 미갈을 남의 남자한테 줘요. 부인은 있지만 부인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아비가일한테 청혼합니다. 아비가일이요, 즉시 짐을 쌉니다. 즉시. 그냥. 너무나 멋진 사람이 나한테 청혼했잖아요. 그래서 이 아비가일 하면요, 어떤 사람이에요? 지혜로운 여인이자 아내의 대명사입니다. 남자들은요, 이런 아비가일 같은 부인을 얻어야 돼요. 이런 아비가일 같은 부인. 그리고 여성들은요, 이 나발 같은 부인이 아니고, 남편이 아니고 누구예요? 다윗같이 믿음 있는 남편. 믿음의 남편을 얻어야 됩니다. 온 가족이 말살될 뻔했는데 아비가일의 지혜로운 행동과 언면으로 다윗이 감명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위기를 면하고 후에는 다윗의 청혼을 받아서 다윗의 아내가 됩니다. 왕의 아내가 되는 것이죠. 아내가 지혜로우면요, 가정을 살립니다. 가정을 번창케 합니다. 이것은 아주 큰 복입니다. 또한 본문 3절에서는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려도라고 합니다. 여기서 어린 감람나무는요, 올리브 슈츠입니다. 올리브 슈츠. 슈츠가 뭐예요? 새싹입니다. 감람나무는요, 이 올리브는 신선함과 활력, 그리고 건강하고 유쾌한 삶의 상징입니다. 감람나무는요, 설령 베어진다고 해도 그 베어진 그루터기에서 새로운 싹이 자라나옵니다. 이 나무들 보면요, 베는데도 또 올라오는 걸 봐요. 이 감람나무는 그런 나무예요. 생명력이 대단하죠. 한 가정은요, 비록 그 부모들이 나이 들어 죽어도 그 자손들이 새롭게 자라나 그 가정의 혈통을 유지함으로 그 가정은 계속 존립하게 됩니다. 제가요, 직장 생활할 때에 교회 다니지 않던 한 사람이 한 말이 기억이 납니다. 자기는 교회는 안 다니지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되게 멋있을 때가 있다. 내가 부러울 때가 있다. 뭔데요? 그랬더니만 자녀들 손잡고 옷 깔끔하게 입고 교회 가는 모습을 보면
너무 멋지고 나도 교회 가고 싶다.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근데 그때 그 근처에 저하고 근무하던 친구가요. 제가 왔는데 그 부인이 그렇게 좋아하더래요. 우리 부장님은 수요일이면 여지없이 빨리 퇴근을 해서 자기네가 수요일 날 교회를 가게 생겼다. 자기 남편이 일찍 퇴근하니까 교회를 같이 갔다는 거예요. 그 감사함을 표현한 거예요. 응? 근데 그 사람을요, 이번 한국전력 그룹 선교회 그 집회에서 봤어요. 같이 근무하던 친구들도 봤는데, 그 당시에 뭐 나보다 나이가 어려서 이제 부하 직원들이지만, 지금은 뭐 다 간부들 하면서 좋은 자리에 있으면서 있는데, 다들 와서 인사하는데 너무나 반가운 거예요. 사랑스럽고. 어떤 모습으로 봐서 아름다운가요? 믿음의 모습으로. 응? 그 친구는요, 대학 다닐 때 만난 아내가 크리스찬이고 자기는 교회를 안 다녔대요. 근데 부인 때문에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고 지금 혹실한 크리스찬이 됐어요. 그리고 이번에 보니까는 거기에 사업소에 선교회 총무를 맡고 있다는 거예요. 너무나 좋은 거예요. 너무나. 너무나 좋은 거예요. 이번에 학교도 좋은 대학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승진보다도 나는 뭐 어차피 승진할 거니까 승진보다도 그 믿음 생활 잘하는 모습. 그리고 같이 근무했던 친구들이 다 보이는데 너무나 아름다운 거예요. 신앙생활 잘하면서 만나는데. 너무 기쁜 거예요. 가나안 농군 학교 표 중에 하나가요. 내리사랑 올리효도입니다. 내리사랑 올리효도. 이것은 가정의 달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들이 늘 반드시 명심해야 할 사항입니다. 부모는 부모답게, 자녀는 자녀답게 사는 것이 복입니다. 성경에는요, 답게가 많아요. 답게 살아야 돼요. 목사는 목사답게, 장로는 장로답게, 권사는 권사답게, 집사는 집사답게, 성도는 성도답게 살아야 복을 받는 겁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에서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고 합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4절 말씀에는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내리사랑 올리효도는요 아주 성경적인 표어이고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할 일입니다. 가나안 농군학교가요 기독교 이념으로 만들어진 학교잖아요. 창시자 김용기 장로님은요 30이 안 돼서 장로님이 되신 분이에요. 엄청난 믿음의 소유자죠. 마지막으로 믿음의 가정이 받는 복은요 자식의 자식을 보고 나라가 평강합니다. 오늘 본문 6절 말씀에 보면은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라고 합니다. 자식의 자식을 본다는 것은요 창세기 50장 22절에서 요셉이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함께 애굽에 거주하여 110세를 살며라고 합니다. 요셉은 향년이 110세죠? 참 장수한 거죠, 110세. 어제 103세 된 분 있잖아요. 그 독일에 피해를 봤던 분. 그분이 독일한테 훈장을 받았는데 훈장 받는 날 돌아가셨더라고요. 아주 장수를 하셨는데도 103세예요. 요셉은 110세를 살았죠. 110세를 살았으면 자손이 얼마나 될까요? 장수하면서 자식의 자식을 보게 됩니다. 요즘은 점점 장수하는 사람이 많아집니다. 그래서 정손까지 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시편 125편 4절에서 5절 말씀에는요.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라고 합니다. 자식이 많은 것은요 복이고 다른 사람들과 다툴 때에도 수치를 당하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은요 그가 사는 나라가 평강합니다. 한 사람의 미래는 그 사람이 속한 공동체 전체의 미래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내가 암만 잘 살아도 나라가 전쟁을 하고 나라가 혼란하면요
자유롭지가 못한 거예요. 행복하지가 못해요. 해방 이후에 자유민주주의를 선택한 대한민국은요, 자유와 평안을 마음껏 누리고 풍요로운 사회를 맛보고 있지만,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선택한 북한은요, 자유도 누리지 못하고 평안과 풍요와는 거리가 아주 먼 생활을 하는 것과 같습니다. 1852년 4월 10일 한 미국인이요, 아프리카 알제리에서 죽어서 그 튀니스에 매장되었습니다. 그로부터 31년 후에요, 미국 정부는 이 사람의 유해를 모셔오기 위해서 군함을 파견하였고, 군함이 뉴욕항에 들어오자 많은 사람이 개선 장군을 영접하듯 환영했습니다. 군악대의 밴드가 조가를 연주했고 축포가 우렁차게 울려 퍼졌으며 모든 길이 조기로 나부꼈습니다. 그의 시신은 특별 열차로 워싱턴으로 옮겨졌으며 의회가 소집되고 미국 대통령이 모자를 벗고 펜실바니아 거리를 지나는 장례 행렬에 경의를 표했습니다. 이 사람이 바로 홈 스위트 홈의 작곡자 존 하워드 페인입니다. 즐거운 곳에서는 날 오라 하여도 내 쉴 곳은 작은 집 내 집뿐이리. 내 나라 내 기쁨 귀리 싣고도 꽃 피우고 세우는 집 내 집뿐이리. 오사랑 나의 집 즐거운 나의 벗 내 집뿐이리. 이 가사로 구성된 이 노래는요, 이민사회인 미국을 가정 중심의 건강한 나라로 만드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노래입니다. 미국의 위대한 힘은요, 주님을 주춧돌로 한 건강한 가정이 중심이 되는 청교도 문화 때문입니다. 홈 스위트 홈은요, 주님을 모신 가정입니다. 주의 사랑이 넘치는 가정입니다. 우리 할렐루야 축구성교회 가족도 여호와의 길을 걷는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을 풍성히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